페이지 1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그 아래 큰 제목 예언의 성취 있는 부분까지 한번 아까 읽으신 그 다음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여러분 정말 수긍이 되십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풀어져 있지만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내용이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경륜이. 그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볼 때 답답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어떤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진 자의 그 심령으로 유대민족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이방인의 충만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로마서 본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는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데 거기서 굳이 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거는 그냥 이방인의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이 차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해, 지식, 하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열방의 교회가 이와 같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인도하심의 충만한 이해를 가지고 또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풀리는 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4번 41페이지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 역사를 잠깐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그리고 성령 강림이 임하던 그 초대교회 시절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생각하실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한번 4번 질문부터 읽으시고 또 아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있었을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인이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세요? 이방인이 없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금 워낙 전 세계 열방으로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벌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왔어요, 실은.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하죠. 그때에 누가 와 있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천하 각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주변에 흩어져서 살았던 겁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3대 명절이죠. 역시 오순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에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그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모인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럼 갈릴리 방언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이때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제 3천이 더하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고, 그 밑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시면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 된다. 그러면 여자들 또 아이들 다 합하면은 거의 뭐 이제 최소 1만 명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사도행전 6장 본문에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떤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근데 갈등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과의 갈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한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그 핍박 대환란 때 흩어지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방인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건 당시 사회 제도를 봐서도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을 수 없었던 이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못했던 이유, 그런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교회 안에도. 그럼 어떻게 이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넬료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열방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은 사람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다. 유대인들로서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비록 말씀으로는 이방에 빛이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은 제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방법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이 일들이, 이 구원의 역사의 일들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온전히 유대인들만의 예배, 교회였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만 놀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도 놀래요. 정말이야? 자기들은 지금 기독교가, 예수 믿는 종교가 이방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발점이, 시초, 처음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이 친구들도 한 번도 이런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예수는 본래 이방인들의 구주가 아니다, 본래. 유대인들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게 본래 그분의
본래 그분이 그런 분이다. 놀래 자빠집니다. 유대인들.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수 믿는 이것이 이방 종교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의 갈등입니다. 그런 박해와 갈등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했지만 그게 점차 바뀌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가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으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3과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 큰 흐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살펴보는 것은 아까부터 이방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 위치 어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가. 이건 반드시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겠다. 성도들도 헛된 자긍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유대인이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 이방인이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실은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람들이야 뭐 본래부터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그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하면 본성을 거스려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고 개나 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가 받은 은혜가 더 크냔 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보면 볼수록 이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리에 놓고 그 자리에 앉히면 앉힐수록 우리 이방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야 우리의 자리가 확보되는 것이냐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자리에 이스라엘 자리에 앉히면 앉히고 볼수록 성경의 의미는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는 더 커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럴 기회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옵니다. 그래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은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이런 내용인데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에서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 계기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비로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놀랍게 구원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최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대적인 관습과 전통에 의하면 또 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하고는 식탁도 같이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만찬까지 같이 나누게 됩니까?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산헤드린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보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큰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막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누가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하도 짊어지지 못했던 짐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우겠느냐.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또 할례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아노라. 이런 복음의 확증을 해서 보내줍니다. 큰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 굳이 이제 이 부분에 답원 질문에 보시면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할례, 절기, 안식일 등 유대적 전통을 지킵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본문과 반대로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가 기독교의 교회력에 따른 부활절, 추수감사절, 주일 정수와 같은 이방 교회 전통을 따르도록 결정한 내용의 편지를 믿는 유대인에게 전해준다면 또는 앞으로 믿을 유대인에게 전해준다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과 어떻게 배치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모르시면 설명을 하고 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유대인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제가 유대인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기는 자기 민족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사이로부터 등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건 기독교의 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네가 기독교라는 어떤 이방 종교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로의 개종이 아니다. 원래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아를 네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민족적인 전통,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 할례, 안식일 이런 것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키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을 가리지 않는 복음 전도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지금 굳이 이 질문을 여기다 넣은 것은 스페인에서는 강제 개종을 시켰어요. 1592년 이럴 때. 그럴 때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뭐냐면 우리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가. 이 시대에 이렇게 어떤 유대인들의 유대적인 것을 이해하고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과 이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6번 천하만민의 축복 이스라엘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일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넘어지고 이 넘어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이방인으로 이방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부터 읽어주시고 그 옆으로 말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이과 시작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11장에 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언약이,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가. 사실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다 깨닫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실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라는 거 아시죠? 공동체.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한 사람, 공동체라는 건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죄를 범하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공동체죠. 교회도 사실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병이 들면은 온몸이 깨달아야 되는 마땅한 것이 이 공동체죠. 몸. 이스라엘은 실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바울이 보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스라엘의 일부는 이것을 알아보고 일부는 이것을 못 알아볼 수 있는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너무 이게 바울로서는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바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지금 수만 명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큰 대다수의 기득권층이 이걸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실 것인가 봤더니 참 이해하기도 어렵게 접붙임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가지를 믿지 않는 자들을 꺾어내고 그 꺾어진 자리에다가 돌감람나무, 열매도 못 먹습니다. 돌감람나무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거스려서 돌감람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다가 접붙인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연물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원래는 이 안 좋은 나무에다가 이제 이런 자연적인 방법은 이 좋은 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원래 방법인데, 이거 바울이 왜 지금 이곳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네, 이 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주 어떤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로마서 11장의 본문에 보면 떡덩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떡덩이. 처음 반죽 그 덩이 한 덩이를 올려드리면 그 나머지 전체가 다 거룩하다.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 참 감람나무, 이 뿌리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까지 오기까지 20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근데 이 뿌리를 가진 이 이스라엘, 이곳에 가지들을 주님이 쳐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사람들을 갖다가 접붙이신다. 이거는 뭐냐면 이 중심, 지금 이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결코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는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영어 표현으로는 Commonwealth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국인들이 그 식민지 국가들을 나중에 지칭할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영국의 Commonwealth 그러면 영국의 식민지, 그 영국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에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온 이 뿌리로서의 이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방의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그 뿌리 안으로 하나님께서 모여들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억지로였든지 또는 무지해서였든지 오해였든지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려서 마치 우리가 이제 뿌리인 양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시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충분히 2000년이라는 이 복음 전파 역사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에 계시해 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 구원의 섭리, 능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우리가 바꿔치기 하고 우리가 뿌리인 양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도 이 두 번째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열방의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뿌리로부터 받았다. 근데 그 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곳에 접붙임 받은 것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거나 자긍하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시간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날지라도 이런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받았지만 받지 않은 자처럼 했었고, 도리어 높은 마음을 품었고, 우리가 주인인 양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 시대에는 그와 같은 부분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점차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뭘 보시게 될 거냐면,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보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은 여기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그들의 충만함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육적이고 영적인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유대인의 구원, 그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열방에 부어지는 또 다른 축복,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조금 더 3과까지는 조금 더 과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지나가면 현재와 미래,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충만함과 그들의 충만함이 이 땅에 풀어놓는, 열방에 풀어놓는 하나님의 부요함, 구원보다 더 큰,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부활의 축복, 부활의 계시, 이와 같은 것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이제 이와 같이 그들의 그 이스라엘을 부요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데 쓰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부요함이 가져오는 열방의 축복, 부활 같은 축복의 산 증인들이 되실 겁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이 이제까지는 마치 절반과 같았다면 이제 온전한 것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설 때에 세상에 기독교는 조롱받지 않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 축복이 흐르게 되면 깨어있지 않을래야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교회에 그것이 맞물려 들어가면 그 부어지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지혜와 계시는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키를 꽂아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지막 본문에 로마서 11장에 아까 이것을 굳이 선비로 읽어주신 것은 이거를 더 주목해서 보라는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비,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secret이 아니고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헬라어, 즉 말해서 사람에게 속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다 이겁니다. 이건 신비.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스스로 애쓰고 연구하고 살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비라고 표현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는 사람이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다. 이 신비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소리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거를 바울이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비밀은 사람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부활의 몸이 어떻게 나타날지, 부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을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사방이 다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고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형을 생각하시는 분들 성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몸, 그렇죠? 근데 이런 어떤 부활의 이것을 바울이 신비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이다. 근데 이 이방인의 구원과 온 이스라엘의 구원과의 이 상관관계도 신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조차,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조차 이런 부분을 오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깨닫지 못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이걸 열어주시는 겁니다. 또 이방인의 충만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충만함이다. 수, 질, 양, 이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만함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여러분 우리 손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심장과 이 계시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믿는 유대인 교회들을 지원하고 전 세계 기도 네트워크로 이스라엘의 생기를 대원할 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을 향해 나가지만 내 동족이 언젠가는 내가 지금 복음 전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이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요 증인들이다 이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이 시간표, 이 때가 지금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손에 지금 만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과 이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이 두 번째 답을 찾는다면 그들이 우리의 뿌리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마치 우리로부터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 양 높아져 있었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온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받지 않은 사람처럼 받았으나 받지 않은 자처럼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전해준 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